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올 한 해를 또 감사함으로 예배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어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되겠습니다. 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함께 모으사 한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이 하나님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의 생명의 말씀 이 시간 들을 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김으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그 힘의 원동력을 받기 원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7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제가 말씀을 어제까지 계속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페이지가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금 말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고 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를 드릴 테니까 잠시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혹은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또는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자, 다 대답하셨나요? 혹시 이 중에 저는 1년 365일 늘 항상 기뻐합니다 하고 답해 주신 분 계신가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다 함께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실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한 건 늘 기뻐하며 사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테지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대개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 안을 둘러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분들께서도 보면 예배 때에만 즐거워하는, 또 예배 때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저도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여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소위 말해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교회 안에서만 또 예배 드릴 때에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인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한 번, 두 번 언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이 마음의 기쁨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다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 중에 몰빵이다, 몰빵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 내력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분들을 몰빵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몰빵의 사람을 봤습니다. 성경에 몰빵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그를 표현할 때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솔로몬보다는 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생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력과 재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뭘 한다고 하면 이방 나라에서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고 각국에서 최고의 제품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솔로몬에게 와서 바쳤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었던 후궁하고 첩하고 합한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분씩만 만나도 그 사람을 3년 뒤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또 그러한 권력과 힘이 있었죠. 자, 이처럼 솔로몬은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은 지혜니 인기니 권력이니 재력이니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이 그의 인생 후반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도 갖고 지식도 갖고 이것저것 연구도 많이 해보고 또 말씀을 실제로 보면 또 사업도 여러 가지 내가 많이 해봤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보았지만 솔로몬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 헛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서도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가져야만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나중에 허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훨씬 많이 얻었던 그 사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냥 헛되다라는 이 고백만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 기뻐하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이 지혜와 은혜와 진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농사하며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소출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현대인들의 상황으로 바꿔 말하자면 공부를 했는데 빵점입니다. 빵점.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가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성경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약간 로봇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한 대 얻어맞았는데 감정은 지금 막 폭발할 지경이고 말은 날이 서 있는데 무조건 괜찮아, 기뻐해야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지만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이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제자들이 막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뭐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거에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왜 하박국은 지금 이 시련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힘들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부딪힙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 거지? 왜 주님은 여지껏 날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한 오해가 생겨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계속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의심해도
다른 건 다 의심해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을 허락하시고 근심의 거리들을 허락하신 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진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잘 돼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날 축복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힘들어하고 이게 더 극단으로 가면 이제 자살하고 싶어하고 막 못해 먹겠다 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습은요, 바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낸다. 어떤 말이냐면 대개는 스포츠 선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사업가들 그리고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는 할 수 있어, 힘들어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갈수록 좀 독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 하나는 힘들어하고 기죽어 있고 숨지고 있고 극단으로 가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막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소위 얘기해서 강하고 독한 사람, 할 수 있어 이겨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은 이 둘 중 그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시련과 고난 속에 막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 한다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 더 강해지고 바로 옛사람만 더 강해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오늘 그 비법을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내려 할 뿐이지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취해야 될 자세가 하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에 이어서 우리 3절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저자는 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양육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키워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 속담에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참아야 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거리가 멀고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몇 독씩 이상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을 당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주를 신뢰하며 기뻐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작정 참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성령의 은혜로 인내의 열매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셔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여하튼 여러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상황, 입장, 태도,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너희는 이제부터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왜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인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조금도 마귀가 참서하지 못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들은 문제가, 시련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날 더 넓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구나. 주님,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떠한 문제와 풍파를 겪는다 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힘들어하고 시련을 막 벗어나려고 하고 그들에게 열매가 안 맺혀지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어떠한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성령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이번에는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라고 그 영국에서 그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라고 해서 요리, 즉 묻고 답을 하는 그러한 문답의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웨스터민스터에서 만들어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없을까? 아니면 신앙의 초창기 계신 그러한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헌법을 또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 1조 1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요리 문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즉 우리가 왜 만들어졌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나는 왜 살지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 라고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고 또한 예배가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이 인생살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먼저 배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척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들이 가진 재력이나 권력이 영원한 것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것만큼 대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근데 성경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 막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시다니, 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다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4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구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병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표현들이 허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욥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직접적으로 몰고 오는 놈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허용하였을 뿐입니다. 주님이 허용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까 전 함께 살펴본 대로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적군들을 섬기게 될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정답으로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힘들게 하시는 거겠네요? 아니죠.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지는 이유가 뭐죠? 힘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계속 끈질기게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에너지를 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밑받침되어져야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할 때마다 그 내면에는 항상 그것을 하게끔 하는 힘의 원동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또는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힘의 원동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힘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왜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왜 졌느냐? 하나님이 지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좀 삼손을 말하고 싶은데요. 삼손은 정말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역사상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나중에 왜 그가 힘이 다 빠져버렸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그 힘이 빠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에 끌려가며 지게 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그들이 힘이 빠져서 결국 지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나중에 가니 잘못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이겨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이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긋나지 않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이죠.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드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슴이 이 달리기와 높이뛰기를 잘한다고 이전에 들었어서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좀 동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사슴이 높이뛰기 하는 거 좀 찾아보니까 진짜 사람 키만큼 높이 뛰더라고요. 거의 날아오르는 점프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주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과 문제들을 우리는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그것보다 높은 곳에서 날마다 다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시련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오해가 좀 풀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말씀에서 눈을 떼어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가끔씩은 안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얕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또한 누군가가 오늘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강사님,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마지막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1978년도에 필립 브릭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 연구자가 하나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행복에 끼치는 기여도는 과연 뭔가라고 인간의 행복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그는 두 가지 실험 대상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팀은 복권으로 갑자기 잘 된 사람들, 또 한 그룹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이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의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반대로 사고 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근데 필립 이 브릭먼이 연구를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도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들이 다시 원래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복귀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나 감정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을 빼리라,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식단 조절, 이 먹는 걸 안 먹어야겠죠. 두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칼로리를 태워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자꾸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 무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 익숙해지는 것을 자꾸 선택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리학 가운데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왜 자꾸만 기뻐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시나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쁨의 마음이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제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 감사와 같은 이러한 기분이나 선택이나 감정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딱 생겼을 때 그 익숙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의 마음과 이 기쁨의 선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 영의 양식, 바로 생명의 양식, 이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막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마냥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라고 마냥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시련과 문제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내 삶에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 그동안 시련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인내의 자세를 취하기보다 내 지식과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시련과 아버지의 어려운 일 앞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의지함으로
낙심했고 좌절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삶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삶의 변화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머리에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에 남고 우리의 심령에 남아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는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힘으로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 날마다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슴과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바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 무화과 나무와 같은 무성하지 못하고 또한 열매가 없는 소출이 없는 인생과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잘 안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아픔과 염려, 고통과 울분을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하고 또한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친 길을 걸어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다양한 환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이 고통과 염려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만 해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그 거친 길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마누라만의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낙함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이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약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응답을 바라보며 신실하시고 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접붙여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염려와 모든 고통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 벌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이제는 겉들이 버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이 짐을 그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짐을 통하여서 가장 큰 상급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또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신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남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주연적해 주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온전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됐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우리 김예은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서, 또한 홍선희 집사님 장녀 김하은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문은희 집사님 장남 주믿음 언어가 트이고 또 일반 학교에서의 생활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영애 성도님의 장남 그리고 차상욱 다한증 치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 우리 김세영 성도 우리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하여서 또 유진석 성도 허리 4번 디스크로 인한 통증, 또한 김경아 B 집사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또한 장은선 지사님 소양증의 완치를 위해, 나고은 지사님 손가락 회복을 위해,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회복을 위해, 또한 홍성표 성도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김은신 성도님 위암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해, 또한 정수현 집사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 그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나와서 빛으로 행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화두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우들 주님께서 붙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마음의 연약함과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치료를 통하여서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회복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옥노인 집사님 자녀님들 지전증으로 인하여 사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오신 가운데 그 사회의 지전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옥노인 집사님 존경하기만 아파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파 증후군이 회복되어 회복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분이 가진 명남 주민들 언어같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반 학교에서의 하나님의 적응이 잘 안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시간을 묵하여 주셔서 우리 차상우 하나님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한증 치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신 가운데 인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육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릎의 통증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의성 성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 4번 디스크로 인한 통증 주님께서 매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경아 비지사님 하나님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장선 이사님 소양증의 매를 완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회복이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로 하나님께서 매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나고 이사님 매를 바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며 매를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명진 권사님 어깨뼈와 매를 근육 수술 회복을 위하여 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주님께서 매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매를 주님께서 매를 회복의 영끌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매를 회복하시는 매를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자여 주셔서 우리 홍동표 성도님의 제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매를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매를 건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매를 인도하신 가운데 여호와 바레의 매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계신 성도님 위암한 치와 매를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바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 바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정도현 지사님 여배를 붙이 동양삼 지사님 집의 회복을 위하여 바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바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모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눈물로 고통하는, 어려워하는, 마음이 상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에 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텅 비어 있는 가운데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주님을 머리 삼아 순종함으로써 텅 비어있는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또 이 건물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교회로 모인 각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 가운데 주님을 머리 삼아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텅 비어있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며 그들의 텅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텅 비어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질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생각하며 나의 생각대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머리가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충성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함이라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으니 우리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의 텅 비어있는 것들,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없어, 복음이 없어, 진리를 몰라 텅 비어버린 그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를 넘쳐흐르는, 충만하게 흐르는 생수를 전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본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요란한 텅 비어있는 그런 요란한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득 차서 서로 시기하며 분내며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함께 싸매주며 더욱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성도 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며 반응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가운데 나의 의견 내려놓고 주님의 의견을 구하며 매일매일 씨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앞에 나 사역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회중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 가운데 나의 생각, 내가 주인 되어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더원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복음과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움으로써 암세포와 같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화합하며 연합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내 지체를,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정말 힘든 여정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정말 교회들이 어려워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흩어져서 또 모여서 모이기 힘들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 또한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나아가는 더운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성에 젖어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건강하지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천하복종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텅 비어있는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여있는 작은 교회들 가운데 혹여나 텅 빈 마음이 있다면 주님, 주님을 다시 머리로 모시고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계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쁘는 그리스도를 부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빛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정말 어려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될 것은 그 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 민족 가운데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다시 복음통이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빛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통일된 이 나라 살게 해달라고, 무인기가 한 소대로 와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핵과 미사일로 이 땅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막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10사람이 있었다면 그 땅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이 위협을 합니다. 코로나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위험이 온다고 합니다. 금리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여만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소망이 없던 조선 땅에 한 줄기의 빛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로 부흥을 경험케 하신 주님, 2022년 아니 2023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기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봄이 오면 눈 녹듯이 우리의 염려와 고민과 우리의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다시 찾아오는 계절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복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 세상의 빛이 되는 복음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김영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리가든 교회와 그 주변 교회가 그 동네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태국이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청소년들이 마약로에 노출되고 있는데 태국 북부 지역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고 복음에 노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엄요사 박한나 선교사님, 레바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여성걸 알바니아 선교사님, 우간다 방지로 선교사님, 캄보디아 윤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반찬 나눔 장학금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 가운데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이 지역을 향한 선교와, 그리고 우리 외국에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타국 땅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그들 가운데 그 홀리가든 교회를 복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김영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또 대마초로 마약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마약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박한 하나님 가운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런 걸 아바니아 성도님들 가운데 그 물림이 가득한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강주로 성도님 가운데 우간다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건강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윤성교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건강하게 그리스도를 머리 담는 교회로 아름답게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하여 선교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도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주님, 이 손이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손으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역 가운데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 가운데 세상과 싸우는 모든 이들이 있다면 내면의 세계가 성령 안의 말씀 안에 질서를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2023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신년 감사 예배로 또 비전을 위한 겨울밤 기도회로 성김이 리트릿으로 우리가 1월 달을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강사님과 저에게 날마다 놀라운 성령의 말씀을 더하여 신년에 시작하는 이 시작이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엄마의 눈물, 그 자리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독감으로 여러 많은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이 누구보다 아시오매 주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중과 주일에 주차장을 주시어 우리가 주차하는 모든 것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물론 이 불편함마저도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녁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주차장 문제 주변에 좋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또 교육자들과 이야기해서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또 믿음 안에 잘 넘어가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